원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자,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 마지막까지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 체육의 그 사상적인 측면을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의 그 로마 문화가 완전히 몰락되는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약 AD 그 5세기경부터 약 그 15세기 이 기간을 우리는 중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는 그 도덕적으로 몰락하고 패망을 맞이하게 되는 로마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AD 529년부터 중세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중세 자체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근대의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기, 즉 5세기부터 15세기 말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약 천여년 동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기독교 문화의 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기독교 사상이 널리 그 보급되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형성되어 가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를 그 종교가 국민에게 그 끼친 영향이 지대하게 크고 많은데 거기에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대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첫째로는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주는 그러한 선한 청지가 되는 그런 측면의 하나를 둘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종교는 국가의 국민 정치의 이용적인 수단으로 이렇게도 활용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종교 자체는 교육에만 그러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전 그 국가 국민적인 그 차원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이제 줬다고 보는데, 자, 이와 같은 그 고대에 찬란했던 그런 문화가 몰락하면서 여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긴 그 종교에 모두 군국주의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사상주의는 로마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집트로부터 유럽의 남부 쪽에 또 서부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까지 이런 그 문화가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교육적인 또 체육의 사상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런 그 말기의 로마의 제국주의의 유행은 4세기에 여기에서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약 1000년여간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최후의 시대를 약 서양에서는 교육의 문화의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사회에서
로마가 쇠퇴할 때에 침략주의가 아주 가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자체가 세계에 확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볼 것 같으면 6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의 교육혁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녀들이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들은 영적인 그런 면을 중시하고 육체적인 것을 아주 지극히 무시하고 또 경시하게 된 그런 문화, 교육, 체육 활동의 쇠퇴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각국의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끼치게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사물로서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유물론적인 측면에 의해서 모두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이것을 활용하고 또 써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에 AD 320년경에 즉 약 4세기부터 5세기 말까지의 종교적인 관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이때에 유럽인들은 심령만 깨끗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여겼고 또 심령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심령은 육체와 병행하지 않고 상호 충돌된다고 생각을 하고 육체 자체는 심령의 부속품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심령을 육체에 의탁하지 말고 천당에 의지하고 의탁해야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인데 육체는 심령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매우 경시하였고 또 지옥에 간 사람들 모두가 육체가 심령의 지배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육체가 강할수록 심령은 약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천당을 가려고 하면은 육체에 대한 강한 고통과 고행을 행해야 된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체육은 허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으로써 또 그들은 심령을 중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육체를 혹사시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금욕주의가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금욕주의라는 것은 신체 활동을 금기시 여기고 또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추구와 영혼을 지극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중세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좋은 이들은 모두가 언거 생활을 통해서 심령을 구하려고 했었고 또 이들은 첫째 부패한 정부와 또 멀리 떨어지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그들의 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부패한 정부를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방의 그 야만 민족, 즉 게르만 민족의 공격이라든지 또 지배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그 깊은 산중이라든지 또 밀폐된 그러한 장소에 언거 생활을 하고 4세기 말에 이집트 지역의 천연 동굴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여기서 거주하였고 또 그에 대한 추종자 즉 수도자들은 몸이 갈수록 나날이 허약해지고 따라서 위생과 의학에도 큰 타격을 이제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문화와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고 피해를 받았던 것이죠. 특히 교육이라든지 체육에 심각하게 피해를 받게 되면서 육체와 정신은 모두 허약하게 되어서 수시로 질병에 걸리고 또 조사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 벌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천당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병의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해서 역병으로 아주 유전성이 강한 그런 병인 걸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민족의식이 쇠퇴해지고 또 천당에 가는 것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여기는 개인주의 때문에 국가관념은 무너져버리고 민족의식이 쇠퇴해서 문화, 교육, 체육활동은 아주 소극적이고 거의 발전이 없는 그런 암흑천지가 되고 암흑시대가 이르는 거죠. 그래서 5세기부터 11세기에 이르는 동안 모든 그 권력은 교황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문화교육은 발전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후에 영웅들이 일어나서 교황 수도원을 물리치고 문화가 다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따라서 야만 민족이라든지 문명이 더욱더 동시에 체육도 다시 서서히 체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과 체육과 문화가 시작이 되고 암흑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약 1000년 동안의 중세의 체육의 암흑의 시대, 또 나아가서는 또 여기에 문화의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부의 그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의 교육과 체육의 그 사상적인 측면을 볼 것 같으면은 수도원의 그 수도원 교육 자체가 고대 교육에 비해서는 철저한 정신 그 교육에 기독교적인 성직자의 그 헌신 활동, 기독교 신앙적인 그런 신앙인 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또 교육원에서는 청빈하고 또 복종하고 순결하고 수도원의 수도원으로서 이러한 덕목을 교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6세기부터 12세기까지에 있어서는 모든 그 교육권은 성녀들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종교 신도들도 권력에 참여하지 못했고 또 그런 가운데 개혁의 건의도 제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9세기에 와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교회 학교가 설립이 되고
또 성녀들에 의해서 권력도 점점 강화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시기에 그 교육 방침으로서는 인격을 완성하고 교권을 존중하고 정신 집중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시민의 인격 완성, 이것은 특별한 박애와 안정을 위주로 해서 빈곤한 그 수양을 격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권을 존중했습니다. 특히 이해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경전, 암기 훈련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신집중입니다. 정신집중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려교육의 과목으로서는 주로 문법, 수사법, 변증법 이런 것을 공부를 했고, 또 나머지 보통 과목으로서는 음악, 산술, 기하, 천문학 이러한 정도의 그 교과목으로 그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체육의 방침은 1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려 교육의 방침의 일환으로서 신권을 존중하고 교양을 완수하는 것으로서 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체육에 대해서 매우 경시했지만은 성녀들은 체육 활동에 참가는 금기시 되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굳이 어떤 핑계를 댄다면은 베네딕트라고 하는 수도자가 준수해야 될 규칙을 정해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그 규칙에 의하면 하루에 7시간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2시간 정도는 독서를 하고 기도하고 식사, 수면 정도, 이 자체가 그 교육의 대표적인 것이고, 특별한 교육의 그 일환으로서는 명절이라든지 어떤 축하 연회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약간의 운동 경기로서 축제 행사 일환으로서 달리기라든지 뛴뛰기라든지 또 일부의 그 무장 경기라든지 전차, 마부 이러한 그 경기가 있을 정도이고, 또 노예라든지 또 천한 그러한 서민들은 그 자체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정도로 중세는 암흑기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스콜라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콜라 철학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스콜라 철학 자체는 아주 중요한 어떤 면을 보게 되면은 대학의 어떠한 문화의 일면을 일으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콜라라고 하는 그런 자체는 철학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게 11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세계의 그 지적 각성이 하나 등장되는 겁니다. 이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적인 산업화의 분위기가